샬롬입니다. 월요일 날 3월 6일이네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별을 준비하며 이렇게 함께 또 제목을 정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내려온 셈이시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또 모여서 있지만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런 배경을 설명하죠. 자신의 아들이 간질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헤아리면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꾸짖는 장면을 봅니다.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흡사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아마 이 강도 세계 가운데에서는 가장 아마 주름한 그런 꾸짖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자들이 물으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천국은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시던 그런 비유를 들어보면 결국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역사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복음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쉬고 짐승들이 그들에서 쉬는 그렇게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요, 내가 마음에 품고 싹이 나도록 만들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동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그 삶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다른 곳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할 때 잘 드러나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거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의 속셈은 다 따로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쳐부시고 다윗이 만들었던 그 옛날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만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몫 챙기고 그들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야 로마가 되든지 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 내려와 있던 제자들이 간질 귀신 들려 있는 이 아들을 치료하지 못한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늘상 그들의 삶을 익숙한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저 익숙한 것에 더 충실하는 것이 변화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변화, 개혁, 혁명적 상황은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할 때 시작됩니다. 루트가 종교교회 갈 때 그가 익숙한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루트는 로마 교회의 그 범주 안에서 고민하려고 했고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했던 모든 물음들에 대해서 로마 교황 측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변화, 무슨 시도, 그거 다 필요 없다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변화, 개혁, 혁명적인 삶을 결코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비단 앞으로 나가라고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땅에 먼저 이르르시고요, 그리고 열어놓으시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터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가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웅크려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끝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해 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계속 익숙한 것만 해보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지요.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간질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물락주물락 흉내만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던데 저렇게 하던데, 서로가 서로 그냥 신뢰가 안 되니까 그냥 제자들끼리 설왕설래와 함께 다들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실천입니다. 믿음은요, 실천이지 믿음은 공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주신 감동을 의지하여서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그들이 익숙한 것에 늘상 머물러 있습니다. 변호사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비한 현상을 보고 나니까 와, 여기서 이 세 분 모시고 우리가 살면 걱정거리 없겠다. 익숙한 거잖아요. 예.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상들, 말씀을 붙들고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부딪혀 볼 때에 내 속에 허락되어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되지 못할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에 유학 왔을 때 여러분 큰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와, 이렇더라. 도전 안 했으면 여러분 독일 땅에 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용기, 도전을 통하여서 점점 무르익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안고요, 행하십시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떠나야 하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월요일날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도전할 것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실 텐데 주님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 의탁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별을 준비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며 무척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녕 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안에 그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저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주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월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